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전부 다 역시 반장님이 제일 먼저 딱 일어나시네. 차렷. 경례.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옛날에도 이래 더웠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들이 좀 편리하게 만들기는 만들었지만은 이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그죠? 자꾸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지옥을 어떻게 하라도 빨리 극락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엔트로피가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그죠? 그 엔트로피를 갖다가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엔트로피를 가능하면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고, 그죠? 해가지고 좀 더 이 지구가 우리 후손들이 오랫동안, 그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홀짝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불교란 무엇인가 제 4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번에 그 불교란 무엇인가에서 이 서적기 교수가, 그죠? 일본 천황과 왕비에게 그 강의한 불교란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1시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시간 한 것은 지혜, 그 다음에 또, 그죠? 불교의 대의를 대지와 대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교의 본질은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하는 이 부분을 이 서적기 교수도 대지와 대비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번 시간에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1시간, 그죠? 강의를 했고, 오늘 1시간 해야 될 내용은 대비, 자비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이 대비라 하는 겁니다. 끝없는 자비, 이것만이 결국은, 그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를 견성하게 하고 모든 것의, 그죠? 기착점이 이 대비다 하는 걸 갖다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끝없는 자비가 무엇인가? 그죠? 아마 우리 간혹 아마 어머니가 자식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에 가깝지 않겠나? 어머니만큼, 그죠? 그 남자들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빼고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그 자비에 그래도 그죠? 한 80% 정도는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겠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한다고 정리를 하다가 과연 이 대비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설명하면 우리가 가장, 그죠?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 70년대 아마, 그죠? 정말 법정 스님이 그 풋풋한 그 법정 수상록, 아마 법정 스님 최초로 나온 이 책이 뒷면에 부록으로 어린 왕자가 수록되어 있고 한, 그죠? 이 법정 수상록에 보다 보면 중간쯤에 보면은 이 수연 스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연 스님은 법정 스님하고 법정 스님보다 연세는 조금 더 많은데, 그러니까 아마 법정 스님이 가장 인간적으로 감명을 받은 평생, 그죠? 그 정말 자비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 적절하게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수연 스님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이 수연 스님 이야기 한 단락이 지금 이걸 한다고 딱 생각하니까 저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노 하면은 그 60년대, 그죠? 그 말에 그 시골에 가는 그 버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비포장 도로 덜덜덜덜 크면서 온 문지투성이고, 그러면, 그죠? 그 유리창은 그 털털거림에 언제, 그죠?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버스들이 다녔습니다. 혹시 전부 다 생 기억나시죠? 좀 이래 촌에서 크신 분들은 공감이 좀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스님하고 이 수현 스님하고 그죠? 그 절에서 이제 마을에 이제 그죠? 그 뭐 이제 뭐를 음식도 구하고 또 물건도 사야 되니까 그 털털거리는 그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그죠? 수현 스님이 조금 뭐 호주머니에서 뭐를 끄집어내더니 그 털털거리는 그 버스에 그죠? 다 곧 떨어질 것 같은 그 유리 그 창문을 나사로 끄집어내 나사로 그냥 조우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한 동작을 보고 이 법정 스님이 정말 이거 외에 이 수현 스님은 그러니까 아마 몸의 병으로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40을 못 넘기고 그냥 일찍 돌아가셨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법정 스님께서 그러니까 눈물이 나도록 그 정말 그 큰 스님한테 자비가 무엇인지 그 온갖 법문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 수현 스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자기 가슴 속에는 이렇게 자비를 정말 잘 그죠? 자비로 올 진짜 자비로 그렇게 사는 분이 수현 스님 아닌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대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 그 스님이 그죠? 보통 이제 깊은 산 속에 이제 이래 가다가 이 도둑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도둑이 이 스님 물건을 다 들어갔어요. 그래도 혹시 이 스님이 따라올까 싶어가지고 스님을 좀 묶어 놓으려고 하니까 급하게 보니까 다른 뭐 묶을 건 없고 그러니까 긴 풀을 갖고 스님을 딱 묶어놓고 묶었어요. 그래서 스님은 그 떼약볕에 긴 풀에 묶여가지고 풀부터 그냥 이래 쳐져보면 다 터질 거를 그냥 풀에 묶여가 그냥 가만 앉아 계시는 거라요. 거의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그 인적이 없는 산이니까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그대로 앉아 계세요. 마침 그죠? 임금이 사냥을 갔다가 그 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떼약볕에 스님 한 분이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라요. 그래서 스님 그 어째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몰라요. 내가 지금 현재 풀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좀 빨리 풀어요. 그런 거라요. 그래 이제 풀어주니까 스님 그 풀 스님이 그래 뿌려 떨치면 그냥 풀어질 풀인데 왜 그냥 그래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떨쳐버리면 풀은 끊어져가 다 죽지만은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땀을 좀 뻘뻘 흘리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풀도 살리고 나도 살고 다 살았는데 얼마나 그래 좋냐. 내가 풀을 죽이는 것보다 내 좀 땀 흘리고 하는 것이 더 낫느냐.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스님한테 그래 감동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비라 하는 것은 어떻게 꾸며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죠? 그 적절하게 우리 가슴 속에서 그냥 울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 자비가 될 수 있고 그런 마음이라야 그 속에서 그죠? 지혜가 익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지만은 그래도 그죠? 이 자비를 갖다가 실천한 지금 우리나라 어느 대학 교수의 이야기인데 그 이 양반이 이 디자인 계통에 이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죠? 서울대 졸업하고 자기 딴에는 세계 최고의 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죠? 그 윤역으로 이왕 공부할 것 같으면 디자인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되겠노 생각해 보니까 뉴욕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뉴욕을 갔어요. 그냥 그 뉴욕을 가가지고 거기서 10년 동안을 정말 그죠? 그 자기 막 그 이쪽 수기에 보면은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심지어는 한두 시간씩 자면서 몇 년을 버텨가면서 한 10년쯤 되니까
이 디자이너 세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죠? 명성도 얻고 최고의 어떤 그죠? 지위에까지 오를 만큼 그만큼 된 거라요.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죠?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 이 자기가 해낸 작품 하나가 수억 수십억 그죠? 이렇게 될 만큼 엄청난 그죠? 값어치가 있을 만큼 그런 이제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그 10년 동안 고생한 것을 어느 날 밤에 그죠? 그 뉴욕 그 달박은 옥상에 떠 그죠? 누브가 가만 생각해 보여. 과연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이렇게 지금 최고급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약 누구에게 내놓는다면은 이 디자이너를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죠? 세계 최고로 돈 많은 사람들. 극소수 한두 사람에게만 이게 필요한 거지.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했는 이 디자인이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그 고민 끝에 바로 그죠? 최고가 눈앞에 보이는 그 상태에서 짐을 살두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아, 내가 살 길은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죠?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그죠? 대학교에 이 디자이너 계통 이제 교수를 하면서 이 디자인이 자기가 하는 이 디자인이 세계의 모든 그죠? 가난한 이웃에게 다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통의 디자이너를 그죠? 주로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엄청난 비싼 디자이너는 해가 돈 벌어가지고 여기에 학생들 자금 주고 그죠?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그죠? 기여를 하고 지금 여기 이 교수가 보니까 장학금으로 준 돈 액수가 거의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는 걸 전부 다 그죠?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것도 프로젝트 중에 하나 아프리카에 이 말라리아 때문에 전부 다 일찍 죽어요. 어린애들이 크기 전에 모기한테 물리가 많이 죽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1900년대, 1910년 전에 우리 해방되기 전에 우리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것에도 못 미치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나서 거의 많은 그죠? 생명들을 이 말라리아 때문에 다 앗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은 나라에서 이 말라리아를 갖다가 퇴치하는 모기약을 그죠? 선물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원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결국은 그 말라리아를 퇴치하지 못했어요. 즉 뭐냐면은 원조를 아무리 해도 전지약 떨어져 보면은 그죠? 그거 못 써요. 그 아프리카 사람한테 전지약 갈아 여가 써라 그러니까 이걸 못 쓰는 거라요. 그래 결국은 과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이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발한 모기약이 그죠? 그 말라리아가 가장 싫어하는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우리 모기 향을 피우면은 이래 그죠? 모기가 못 따라다듯이 이거 흔들면은 자동 충전이 돼가지고 계속 그죠? 그 주파수를 발생할 수 있는 모기 충전기 이거 뭐냐면은 전지를 만드는 거라요. 그래 이거는 뭐 흔들면 되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프리카 이 말라리아를 퇴치하는데 세계 그죠? 1등의 공신이 된 거라요.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거라요. 그 다음에 그 후속타로 지금 그 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 주라고 일만 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을 위해서 이거 뭡니까? 이거 브라자 이걸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죠? 이거를 효용적으로 크게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전부 다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도록 그거 지금 디자인 해가지고 그죠? 그걸로 지금 원조하려고 그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어디든
모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그죠? 불법을 이렇게 전도하고 전파하고 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이 진짜 우리보다 더 불교적인 거라요. 그 자비를 실천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죠? 뼛속까지 사무치는 이런 분들이 결국 이 시대의 보살이 아니겠는가? 또 이런 보살 그런 자비를 그죠?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 자비 대비라 하는 그죠? 이 본론에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감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 세계가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의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 서적기는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비실제하는 이 영성적 세계가 있다. 바로 뭐냐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세계, 공, 견성. 이것이 뭐냐면은 어느 소수에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 이 우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세계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계를 갖다가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 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죠? 이제 설명을 한 거라요. 그게 바로 대지 대비를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분절된 세계입니다. 그죠? 나는 나고 너는 너라요. 전부 다. 박동 선생님 돈 많은데 돈 한 1,000만 원만 주시소. 그럼 돈 착착 1,000만 원 주겠어요? 누구 줘요? 아들밖에 못 줘요. 왜? 전부 다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남남입니다. 자기라고 속하는 범위 내에서만 좀 우리가 마음을 낼 수 있지. 그 다음에 다 남남이라요. 이 분절된 세계에서는 전부 다 그죠? 자아가 있는 이 세계에서는 다 남남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영성적 세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거는 분절된 세계가 아니고 이 우주 전부 다가 하나의 세계더라.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세계더라.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그죠? 본질적인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라요. 하나된 세계더라. 그러니까 아까 쉽게 표현했던 돈 1,000만 원 더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 수 있는 거라. 왜? 다 같으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다 하나니까. 그죠? 우리가 분절되어 있을 때는 다 남남이지만은 하나 속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거 다 하나 다 나일 뿐이라요. 지금 우리는 나만 나지만은 하나로 보는 세계에서는 전부 다가 나입니다. 자, 그래서 감성적, 이성적 세계는 분절된 세계지만 영성적 세계는 하나된 하나. 바로 우리가 견성승부를 한다. 했을 때 뭐냐면은 그것이 조주가 견성한 세계가 틀리고, 그죠? 운문이 견성한 세계가 틀리고, 우리가 견성한 세계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견성승부를 하고 나면은 그 세계 전부 다는 다, 그죠? 기본적인 그 성품은 다 똑같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뭐냐면은 평생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사는, 그죠?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성적 세계는 무분별의 세계다. 돈과 권력 등 이런 가치 추구가 우리가 평생 추구하는 우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영성적 세계는, 그죠? 바로 이것이 아닌 정신적인 무형상의 어떤 가치를 우리는, 그죠? 가치가 어떤 본질적인 가치다. 그리고 또 여기는 차별적 가치가 전부 다 틀리는 이 차별적 가치가 이 감성적 이성 세계에서는 그저 주 가치지만은 영성적 세계에서는 평등적 가치다.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평등적 가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세계는 합리적인 세계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합리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 합리성 속에서 추구되는 가치고 추구되는 삶인데 이 영성적 세계에서는 초월적 세계더라. 그러니까 합리가 비약하기도 하더라.
번뇌망상의 세계인데 비해 가지고 진리의 세계다. 여기는 전부 다 그죠? 자, 나가 있는 세계인데 비해 가지고 이거는 무아의 세계다. 지금 우리 간혹 가다가 이거 오페라 같은 거 그죠? 공연하는 거 보면은 베르디, 시몬 그죠? 보카네그락 하는 이 오페라에서 지금 돈과 권력과 명예가 최고인가 하면서 그죠? 지금 오페라를 갖다가 연출하고 있는 한 장면의 사진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감성적 세계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전부다이지만은 이 영성적 세계에서는 이 가치를 넘어서는 그죠? 또 더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비실지하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갖다가 알므로써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그죠?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훨씬 더 풍요로운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비. 지는 비에서 나온다. 지혜는 어디서? 비. 자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자비가 넘치는 것이 결국은 지혜입니다. 다른 것이 지혜라 해가지고 우리가 자 관조하면은 관조하고 위빠사나 하면은 생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 집중을 하면 사마타를 하면은 생기는 것이 그죠? 대비라요.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한다. 크고 앉아 있으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 자비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도 결국은 그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참선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뭐가 돼야 된다? 자비가 바탕이 돼야 그죠? 참선이 가능한 거라요. 왜 우리가 평생을 참선을 하면서도 참선에 대한 성취가 없느냐? 결국 우리는 이먹고 하는 하두에 뭔가를 집중하려고 애는 썼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 그 자비라 하는 그걸 갖다 우리는 망각하고 참선을 한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선에 들어가는 입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참선의 입문을 잘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참선이 하는 것만큼 항상 공부가 되지만은 참선에 대한 입문을 잘 못 할 것 같으면은 그냥 평생 힘들게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뭐 이먹고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아무런 그죠? 정신적인 충족되는 소득이 없이 끝나버리는 거라요. 이게 어려운 거라요.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왜 뭐 우리 그 뭐 옛날 그 초가집 볏짚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 불이 나가지고 그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뭐 조금만 그죠? 그거 한다 하면은 불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참선을 시작하면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그 근본 불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참선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항상 뭐냐면은 그 불씨가 자꾸 더 큰 형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탐진치를 버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탐진치만 내 속에 그죠? 꾹꾹 집어넣는 상황밖에 안 되는 참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은 처음 할 때 이 참선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비에서 나오고 또 이 자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에서 나온다. 즉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 지혜와 자비라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하는 겁니다. 하나인데 우리는 항상 뭐다? 지혜와 자비를 따로 분리해서 본다. 그래서 분리해서 보니까 지혜가 없는 자비, 그죠? 이거는 우리 1400년대 정도부터 해가지고 1700년대까지 유럽에 몰아친 흑사병 있죠. 이게 결국 뭡니까? 지혜 없는 사랑입니다. 흑사병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누어 떨어져 가지고 있어야 흑사병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죠? 기도한다고, 이 흑사병 때문에, 그죠? 흑사병 퇴치하려고
기도한다고 전부 다 모여드니까 결국은 전부 다가 다 죽은 거라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흑사병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뭐다? 지혜 없는 사랑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어요. 우리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은 사랑이 없는 그죠? 지혜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인류를 그죠? 패망의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 지와 비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먼 봉사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 가슴이 없는 그죠? 진짜 로봇이 될 것인가? 그것이 지고 빕니다. 두 개 다가 다 충족돼야만이 제대로 우리는 그죠? 지혜와 자비를 분출할 수 있고 지혜와 자비를 이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적 비. 지가 바로 자비고 자비가 즉 바로 지혜다. 이것이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 반야 사상에서 바로 뭡니까? 색적 시공했죠. 바로 뭐냐면은 이런 형상적인 것이 결국은 형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이더라. 바로 이것의 바탕이 뭐였어요? 색적 시공, 공적 시세 끊는 것의 바탕이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를 넘어선 영성적인 다른 세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견성한 세계, 그죠? 비실제하는 그 세계가 결국은 우리가 반야적 바로 공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결국 공부하자 하는 것은 견성하자 하는 것이 그런 세계를 갖다가 내가 인식하고 그런 세계를 추구하고 그런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죠? 뭔가 방법을 내가 그죠? 익히고 하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비를 이 서적기는 이 자비를 어디서 그죠? 끄집어오느냐 하면은 환경에서 끄집어와요. 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환경의 기본 그죠? 원리를 충분하게 깨뚫고 있기 때문에 이 자비라는 사상을 그죠?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에서 이 자비를 갖고 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환경에 보면은 전부 다 뭐가 나와요? 2, 4 나오죠. 논리할 때 2, 그 다음에 행사, 사업할 때 4. 결국의 환경은 모든 설명이 그죠? 2, 4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4법계, 2법계, 2, 4 무해법계, 4, 4 무해법계. 환경이 이룩하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전다 뭐냐면은 2와 4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락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분별하고 차별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특수하고 구체적이고 어떤 그죠? 원자적인 이것이 사의 세계라면은 이의 세계는 무분별한 평등의 세계다. 그리고 전체적이고 특수적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의 세계다. 그래서 이와 사를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현실의 세계고 이의 세계는 그죠 바로 영성적 세계가 바로 이의 세계 된다. 그래서 존재하는 세계와 비실제하는 이 세계에 대한 그죠 조합과 이 융합을 환경에서는 그리고 있는 겁니다. 환경의 근본 사상은 딱 두 가지라요. 무해 사상하고 원융 사상입니다. 무해. 그죠? 우리 무해 하면은 바로 원효 스님과 같은, 그죠? 뭐 이렇게 걸림이 없는, 우리 그를 갖다가 무해라고 우리가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해를 그죠? 구체적으로 이 자비를 설명하면서 무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법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그죠 이 세상 이 법계가 무해하다 하는 거고 육상 원융이다. 원융한데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죠 이 원융을 갖다가 육상 6개 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육상을 설명하면서 이 육상이 원흉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은 뭔가 하면서 총상, 우리 예를 들어 이 건물 집 전체를 볼 때 총은 전부 다지, 그죠? 그 다음에 별, 이 방, 저 방, 그죠? 주차장하고 화장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는 것이 별입니다. 총상과 별상, 동상, 같다고 보는 것이 바로 동, 그죠? 서로 같다고 보는 것이 바로 동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르게 보는 게 이라요. 남자, 여자, 인간이라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겁니다. 근데 남자, 여자, 성으로 볼 때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이고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상,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만들어집니다. 성, 그리고 또 멸합니다. 그죠? 소멸하는 거지, 그죠? 성상은 생성하는 거고, 괴상은, 그죠? 소멸해가지고 파괴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 6개를 갖고, 그죠? 모든 존재하고 있는 이 제법들이 참 원흉하더라. 서로 어긋나는 것 없이 전부 다 원만하게 다, 그죠? 제자리에 있는 것 다 제자리에 있고, 일어날 것만 일어나고, 전부 다가 원흉하게 잘 이루어진 그것을 갖다가 이 화엄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해와 원흉 사상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 화엄경 한 권 다 보는 거라요. 자, 이 육상 원흉 하는 데서 우리가 이 기와집 생각했을 때 이 집, 이것은 바로 총상입니다. 기와집을 구성하고 있는 석가래, 기와, 대들보, 이런 것들은 이제 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상과 별상, 이 세상, 이 법계를 전부 다 나누면은 전부 다 하나로 볼 때는 총상이고, 하나하나 세분된 거로 전부 다 볼 때는 그는 별상입니다. 기와와 석가래, 대들보 등이 각각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이상이다. 그죠? 다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상이다. 기와, 석가래, 대들보 등이 어우러져 집 전체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 동상이다. 그죠? 동상입니다. 기와, 석가래, 대들보 등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파괴되고 소멸하는 이 괴상이고, 이들이 통틀어 집 역할을 하는 것은 성상이다. 생성되는 것과 파괴되는 것이 또 이렇게 각자 역할을 하는 것과 또 전체로 하는 이 내용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육상은 서로 다르지 아니하며 다 서로 원흉하다 하는 겁니다. 이 집 한 채를 갖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다 각각이면서도 전부 다가, 그죠? 어우러져 가지고 이 집을 갖다가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상의 원리라요. 자, 이제 중요한, 그죠? 무예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무예, 우리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지금 중요한 개념이, 우리 지금 평생 화엄경을 봐도, 평생 화엄경을 본 사람도 화엄경의 내용을 거의 그저 우리는 제대로 잘 모르고 그냥 보는 것이 태반입니다. 즉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무예라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화엄경이 상당히 수월해지고, 이 무예를 이해 못하면은 평생을 화엄경 보더라도 우리는 반쪽의 화엄경밖에 못 봐요. 자, 우리 여기서 색적 공, 그죠? 공적 색 하듯이 이적 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비실제의 세계, 그것이 즉 뭐냐면은 공이다. 이적 공이다. 우리 슈나, 그죠? 할 때 이게 바로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가 있지만은 있는 것에서 초월하는 것. 그게 바로, 그죠? 슈나입니다. 유에 대한 무입니다. 뭐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상 그게 없는 거라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죠? 뭐가 있지만은 있는 것에 대한 무다. 실제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그죠? 실에 대한 이 개념이 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라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지만은 있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면은
있는 것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있는 것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죠? 바로 비실제하는 것도 있더라. 있는 것 속에는 있는 것도 있고 비실제하는 것도 있더라. 그게 바로 공이라요. 그러니까 유에 대한 무고 실에 대한 허다. 유와 상대하는 분별성의 무가 아니고 절대 무다. 공은 비색의 색이다. 공은 뭐냐면은 자 비색의 색의 공이다. 그러니까 색이 아닌 것의 그 색이 바로 그죠? 공이고 비아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 겁니다. 비 아닐 비입니다. 그죠? 없는 것이 아니고 색이 아니고 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비아의 이 아가 바로 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공이 아니고 내가 있으면서도 그죠? 뭐냐면은 있는 것만 볼 때는 내가 있는데 이 있는 것에 대한 본질은 인연이 닿으면 이건 또 없어지더라. 이게 바로 그죠? 비아의 아가 바로 공이다 하는 겁니다. 비계기의 계기가 각자 계기 그게 바로 공이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가 뭐냐면은 무락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비아에 대한 그죠? 이해를 잘 해야 그게 바로 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이라 하는 개념이 단순하게 무가 공이 아니다 하는 개념을 여기서 지금 그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바로 그 설명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비실지하는 이것이 즉 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무예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색적 시공, 공적 시제 우리 반야신경에서 배웠지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 것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색적 시공, 공적 시제를 우리 공부했어요. 자, 여기 개념에서 이것이 환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도리가 무예라 하는 게 바로 뭐냐? 무예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적 시리, 공적 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시 사적 시리입니다. 사, 그죠? 현상론적인 실제하는 이것이 곧 뭐다? 이다. 그죠? 진리의 세계다. 이적, 진리의 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이 현상적인 세계더라. 바로 우리가 반야시경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 개념이 바로 사적 시리, 이적 시사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무예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적 시리, 이적 시사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사무예라 하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무예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 영장성상의 개념에서 비실제하는 세계와 실제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죠? 이사무예인 거라요. 됐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법계와 그죠? 견성성불해서 보이지 않는 그 법계 이 두 법계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고 서로가 원융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환경의 내용이라요. 자, 그래서 이사무예 걷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우리는 이사무예를 즉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은 환경에서 나오는 이사무예는 항상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는 반쪽밖에 이해를 못해요. 오늘 중요한 거죠. 환경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을 우리는 대비라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사무예다. 그런데 그럼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즉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논리입니다. 그죠? 바로 이 세상에는 사의 세계가 있고 이의 세계가 있고 이사무예는 이가 즉 사가 되고 사가 즉 색이 되는 세계가 있고 사가 사인 그죠? 그런 세계가 있더라. 이 존재하는 이 법계를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는 네 가지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하는 이사무예 법계
이 사사무예 법계가 바로 이 화엄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무예, 이 무예라 하는 것은 그죠?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 본래 뜻은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필경정으로 상관적인 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 그죠? 이 정이라 하는 것이 어떤 뭐냐면은 대상이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궁극정 그 성불의 세계, 즉 뭐냐면은 깨달음, 진여의 그 세계가 관계에서 주어지는 상대적인 정이 아니라 필경, 원래부터 그죠? 정의 세계다. 색과 같이 있으며 더 나아가 색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 이 무예를 화엄경에서,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이 개념보다 훨씬 더 그죠?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반야신경에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아가 공과 색은 같다 했지, 그죠? 바로 그걸 갖다가 무예라 하는 한마디로 전부 다 설명한 거라요. 즉 뭐냐면은 색과 같이 있으면서 더 나아가 색 자체이기도, 색과 공이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그 되풀이 되는 말을 이 무예라 하는 이 한마디로 함축해서 딱 설명을 해버리는 거라요. 그래서 그죠? 이 무예라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거울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내비치더라도 그 형상 그대로 거울에 비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자체 그대로 갖다가 내비치는 게 바로 이 거울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색과 같이 있으면서도 색 자체이기도 하다 하는 거. 바로 뭐냐면은 거울에 비치는 나는 나 같으면서도 또 나이기도 한 색 자체이기도 한 것을 거울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공이다, 정이다, 혹은 또 무일물이다. 원래 무일물, 진여의 세계, 원래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죠? 없습니다. 뭔가 말로 우리가 표현하기에 어려운 세계가 바로 이 무일물의 세계입니다. 자, 이것은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죠. 우리 그 남악 회양, 그죠? 이 남악 회양이 하루는 우리 육조단경 그 공부했듯이 해능을 찾아갑니다. 누가 남방에 그죠? 견성했다, 부처다, 중국 천하에 소문이 나니까 많은 그죠? 이 수행자들이 전부 다 몰려들었어요. 이 남악 회양도 얼마나 대단한가 싶어 자기도 찾아갔습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그죠? 평생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딴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능을 딱 찾아갔는데 딱 가자마자 어떤 한 물건이 왔는가, 딱 이 한마디를 던지는 거라요. 어떤 한 물건이 왔는가, 딱 그 대답에 막혀가지고 뭔가 딱 한마디 해야 되는데 어떤 한 물건이 왔는가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리 끌적끌적 끄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한 물건, 그놈의 화두를 거머쥐고 8년을 시들어요. 도대체 그죠? 어떤 한 물건일까? 어느 가을날 저녁 공양을 하고 그죠? 딱 떨어 내려서는데 나무 잎이 우수수 탁 떨어지는데 어떤 무일물, 거기 탁 그죠? 그 순간 깨친 거라요. 그 어떤 한 물건, 큰 그걸 갖다가 그 순간 깨쳐가지고 8년을 그죠? 이 남악해양이 8년을 그 화두를 두고 도대체 어떤 한 물건인가? 그날부로 그죠? 바로 그죠? 뭡니까? 해능한테 뛰갑니다. 해능한테 뛰가가지고 스님 어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물건 크면 그건 틀린다 그 말이라요. 어떤 한 물건이라 해도 그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해능이 한 말이 알았으면 되지 말라 이렇게 쓸데없이 달려왔노. 그거죠. 한마디 하는 거라요. 그래 이 바로 무일물. 어떤 한 물건 캐도 맞지 않다. 바로 무일물. 비실지하는 세계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공은 구슬과 같다. 구슬은 무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비치면 붉게 되고 공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비실지하는 세계에 대한 그죠? 이 다양한 설명으로 지금 무해라 하는 것은 어떤 세계인가? 바로 이 우리가 표현하는 비실지하는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공색이 이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자신경에서 나오는 공과 색이 이사로 바뀌는 거라요. 산은 범으로 와스스, 와스는 그 주어의 뜻이고 우리 서브스턴스 어떤 본질, 물질 혹은 리얼리티, 현실, 실제 이것이 그죠? 이 살아가는 와스스, 와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색보다 왜 이 환경에서는 공과 색을 쓰지 않고 이사를 썼느냐? 바로 색은 물질 자체를 의미하는 데 비해 가지고 이 살아가는 의미는 훨씬 더 색보다는 더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색과 공은 공간적 함축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산은 개념적이다. 산은 계물적 실질성의 존재를 갖다가 그죠? 설명하고 있는 말이라 가지고 이 환경에서는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색과 공을 그냥 쓰지 않고 이와 사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뭐냐 하면은 이 실지하고 비실지하는 그 견성의 세계, 진여의 세계를 좀 더 그죠? 더 적절하게 표현해 보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그것이 반야신경을 넘어선 그죠? 환경에서 바로 공색을 이사의 원리로, 이사의 도리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은 한 티끌도 파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벗게 꽉 찬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견성했을 때 본래 성품이 어떤가 했을 때 우리는 청정하다. 혹은 그죠? 온 우주 이 법계 전부 다가 평등하고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바로 표현한 말이 한 티끌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우주 법계에 꽉 차 있다. 바로 원흉무해하다. 그래서 즉 이적 사고 사적 이다. 중심점을 사의 위에도 두지 않고 이의 위에도 두지 않고 적의 위에다 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에도 치우치지 않고 바로 이와 사가 융합되고 합해지고 하나가 되는 적에 중심을 둔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인 것을 그죠? 이적 사, 사적 이다 할 때 이사다. 이와 사가 같다 하는 그 말의 뜻을 바로 뭐냐면은 요렇게 그죠? 표현을 해 놓은 거라요. 그래서 이거는 여여 그죠? 진여. 바로 뭐냐면은 여여의 세계고 원래 있는 그대로의 세계고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본래 성품을 본 진여의 세계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견성이라 하는 이 세계가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견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그 세계가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세계인데 누군가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인식한 사람은 그 세계를 아는 거고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멋있게 잘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열심히 그죠? 추구하면서 이 현상을 살아가는 거고 또 이 현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라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 60, 70, 80으로 이야기할 때 70의 세계가 전부 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죠? 우리는 비실제하는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견성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요. 자, 그래서 이 원흉무예라 하는 말을 뭐 좀 우리하고 조금 말이 조금 잘 안 맞아요. 일본 시투라더니 동시호적, 동시회호, 뭐 동시교참, 동시동기, 정능적소, 적섭적이, 그죠? 뭐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죠? 들어가는 거고 나오는 거고 합해 그요? 섭취하다 먹는 거고 그죠? 섭하는 거고 능이고 소고 능소 능은 주체고 소는 객체지 그죠? 그다음에 동시에 그죠? 동기 일어나는 거고 교참해가 그죠? 교하는 거고 회 돌면서 교가 막 하나가 되는 거고 동시호적 하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뭔가 하나인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화음 세계는 동시호적이다. 이 동시호적을 그 화엄경에 나오는 이 동시호적을 신면의 거울을 동서남북 팔방과 상하의 시방에 걸어놓는 비유로서 이 동시호적. 그러니까 양 십방에 그죠? 이 거울에 어떤 물체가 하나 딱 들어가면은 십방에 똑같이 딱 비치죠. 똑같이 딱 비치는 그런 현상. 신면의 중심에 한 빛을 놓으면 신면에 다 비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동시호적이다. 하나이면서 다, 일적 다, 다적일 하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바로 이 신면의 거울로 그죠? 이 화엄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한 거울에서 그 빛을 들여다보면 그 거울에는 나머지 9개의 거울 하나하나가 중앙의 빛을 받아 빛을 비치고 있다. 바로 하나가 다 똑같은 중간에 하나의 빛을 받아가 비쳤지만은 그 전부 다 하나하나 그 빛하고 똑같은 빛이 되어 있는 거라요. 이걸 갖다가 동시호적 시방의 거울을 갖다가 비유해 가지고 그 다적일 일적다 바로 화엄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세계 물질적인 세계와 시간적인 그죠 그 세계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엄법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무예 이런 세계, 사사무예 이런 세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와 원칙, 사는 실제 하는 세계, 법계는 이 세계다. 모든 사물이 있는 장소다. 바로 그래서 이 화엄법계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이 법계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여의 세계, 사법계는 이 현실의 세계, 이사무예법계는 진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사사무예법계, 이 현실하는 세계가 결국은 진여의 세계를 투과하고 있다.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현실에 진여가 그냥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죠 사사무예법계입니다. 우리 각 할 때 이 직각, 이 감성적, 지성적 직각, 개념적, 정태적, 공간적 직각이고 영성적 직각은 공간적, 시간적 직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적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 감성적, 지성적, 그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딱 깨달아 알 수 있는 세계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영성적 직각은 그냥 각보다도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직이라 하는 말을 그저 표현한 거라요. 그냥 각을 하면 될 거를 직각이라고 그저 표현한 것은 이 각을 훨씬 더 그저 강조하기 위해서 직각을 썼습니다. 바로 이 세계가 이 두 개의 세계 중에서 우리가 그냥 실제하는 세계, 개념적 세계고 이
눈에 보이는 바로 이 공간적 세계를 갖다가 감성적 세계라면은 이 영성적 세계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뭐 한다? 견성한다. 공의 세계를 체험한다. 하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생명 그 자체 속에 뛰어든다. 그죠? 바로 뭐냐면은 그 세계에 우리가 빠져들고 체험하고 느끼고 우리가 아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영성적 직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견성이라 하는 그것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항상 눈에 보이는 실제하는 세계와 같이 있으면서도 이거는 없는 거라요. 없으면서도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인식하고 체험하고 알기가 그죠?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잘만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정말 그죠? 이 깨달음의 세계가 있구나. 비실제하는 세계가 이 어마어마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쉽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체험 한번 하고 나도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그 충격적으로 바뀝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어요. 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일찍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도 야, 네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런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이 영성적 직각의 세계라요. 그러니까 실제 형상을 우리는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형상이 아닌 그 본질을 보는 거니까 형상은 아무리 보고 있어도 본질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그 세계를 갖다 우리는 못 본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영성적 세계를 이 직각을 우리가 인식하고 체험하고 하려고 하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뭐 해라 했습니까? 바로 우리 공부할 때서 집중해라. 뭔가 이거는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깨뜨리고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세생생 살아도 나 자신을 집착, 아집, 그죠? 이런 것들을 깨뜨리려 하면은 집중하지 않고는 깨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도 지금 우리가 화두 참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그죠? 이것을 깨뜨리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최고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들어가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라요. 초등학생도 제대로 가르쳐 줘 놓으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미분적분 엄청나게 어려워가 그죠? 대학교 가야 할 것 같지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미분적분 가르쳐 보세요. 걔들 아들 다 풀어요. 그러니까 개념만 잘 설명해 주면은 충분히 그죠? 전부 다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개념을 이해만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인식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실제하는 세계가 전부가 다 아니더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 이것이 결국은 지혜와 자비라 하는 이 부분이 어디에서 솟아나오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것만큼 그 더 본질적인 지혜와 자비가 성숙되고 커지고 그죠? 확장되고 되더라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게 바로 푹 터져가 커지는 게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게 바로 견성이라요. 그렇지만 견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는 데까지 중요한 개념이 이거라요. 견성만이 의미가 있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견성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견성하기 위해서 비실제하는 세계를 인정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 삶 속에 실제하는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비실제하는 그죠? 우리의 그런 영성적인 세계, 바로 우리 정신의 세계, 바로 견성한 세계, 이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는, 삶의 목적은, 본질은 전부 다 틀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베푼다, 이해한다, 인식한다,
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 이 본질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바로 뭐냐면 비실제하는 이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해야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나락하는 아집과 아만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비실제한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가능한 거지. 실제하는 세계는 결국은 아집을 키워가고 아만을 키워가고 내 거를 갖다가 그죠? 점점 쌓아가고 키워가는 게 바로 이 실제하는 세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실제하는 세계밖에 없을 때는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비실제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는 거라요. 정말 그죠?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만날 보고도 뭐해다?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실제하는 세계에서는 첫날 만날 보지만은 비실제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만나본 적이 없는 거라요. 자, 대비. 이제 대비라 하는 것을 이 목주도명, 이 목주도명은 우리 서불교 사상 정말 그죠?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목주대명입니다. 황벽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임재입니다. 우리 서불교 사상, 그죠? 임재와 운문, 임재와 운문의 성기를 넘어설 사람이 없다 할 만큼 그만큼 그죠? 활활 발발한 사람이 바로 이 임재와 운문 두 사람이라요. 그런데 황벽의 제자 중에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공부하러 왔을 때 이 목주도명은 황벽의 제자로서 벌써 아마 깨쳐 견성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목주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주도명은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 임재가 보니까 진짜 그죠? 우리 지금 보면은 혹시 그 우리 그 뭡니까? 이래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많은 동물들이 있죠. 이 백두산 호랑이 한번 봤어요. 정말 그죠? 그 백두산 호랑이를 내가 한번 보니까 이야, 이 세상에 나 인간보다도 더 진짜 반할 만큼 세상에 최고로 그죠? 잘생긴 게 그 백두산 호랑이더라고. 아, 저런 몸을 받을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진짜 대단합니다. 그 많은 동물, 우리 그죠? 인간 우리 잘생겼다 해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 갖다 놔도 그 호랑이, 그죠? 반도 못 따라가요. 아, 정말 그죠? 아, 저런 기질, 성품을, 가질 수도 있구나. 바로 이 임재가 그만큼 성품과 기질이, 그죠? 뛰어난 사람이 이 임재였어요. 한 3년 동안 쭉 공부했는데, 이제 하루는 이 목주가, 야, 니 스승한테 가가지고, 부처가 뭔지 한번 물어봤나? 그러니까. 아니, 한 번도 안 물어봤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야, 그러면 니 공부 그만큼 했는데 가가 한번 물어봐라. 한번 물어볼까요? 해가지고, 그죠? 황벽 스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스승님, 부처가 뭡니까? 그거 묻자마자 막 딱이 30대가 막 날라와요. 그래가, 그죠? 딱이만 맞고 나옵니다. 한 일주일 있어요. 이 목주도명이 또 찾아왔어요. 야, 그거 어찌 됐노?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가 뭔가 물으러 갔다가, 그죠? 딱이만 30대 맞고 나왔습니다. 야, 니 한 번 더 안 가볼래? 한 번 더 가볼까요? 아,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묻자마자 또 딱이 30대 맞고 또 나왔어요. 또 한 일주일쯤 있다가 목주도명이 찾아가가지고, 야, 이번에는 어째노? 그러니까, 또 똑같이 딱이 30대만 맞았다 하는 거라요. 그래, 인자 좀 안 틀리겠네. 한 번 더 안 가볼래?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가보죠. 그러면서 또 가니까, 부처 나오자마자 막 30대 또 딱이 그저 올라가는 거라요. 진짜
30대씩 세 번이나 맞고 나니까 이 임제는 야, 그렇다 해서 이거 부처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문제는 해결됐는데 부처가 뭔지 도통 뭔지도 모르겠고 따위만 시큰 맞고 하루는 이제 또 한 일주일 지나가 목주도명이 떠 오니까 이제 짐 사들고 갈랍니다 하는 거라요. 와, 그 불법이 뭔지 그렇게 물었는데 따기만 시큰 맞고 나왔고 아마 이거 내하고 인연이 안 되는 갑다 하면서 짐 사들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라요. 그래 뭐 그래 가기는 가더라도 뭐 가면서 스승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임제가 이제 인사를 딱 갑니다. 인사를 딱 가니까 뭐 이왕 공부 그만큼 했는데 결국 몸 깨치고 간다 해서 내가 니 붙잡을 수는 없고 그 대신 요 바닷가 따라 쭉 가다 보면은 고우라 하는 선사가 한 명 있다. 조만한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지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가는 길이니까 그 집에 들렸다가 한번 가라. 그래 이야기 딱 해주는 거라요. 그래 이제 며칠 걸어가지고 탁 가니까 정말 그 조만한 절에 암자에 스님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 인사 떡 드리고 그래 막 걸어오면서 생각해도 이런 거 부처가 뭔가 생각보다도 이 딱이 맞은 거만 억울해가 죽겠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 도착해가지고 하자마자 어느 절에 있었던가 하고 물으니까 아이고 황벽 스님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뭐 황벽 뭐 불법이 좀 있는데 니는 뭐 불법 어떤 불법 받아왔노 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저 맞았던 한소연을 하는 거라요. 뭐 그래 가가 물었는데도 따기만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가는 길이다 하면서 딴 데 불법 찾아 가는 길이다 하면서 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고우가 나한테도 불법이 좀 있는데 하면서 딱 크는 거라요. 그 순간 임재가 깨쳐버린 거라요. 막 푸념 널어놓고 뭐 하고 하다가 그죠. 고우가 딱 그 말 하는 순간 딱 깨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임재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 황벽의 불법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탁 한마디가 하는 거라요. 그래 이놈 뭐 하면서 이제 맥살 막 잡으니까 고우 옆구리를 세 방 콕콕콕 찌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죠? 견성한 걸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받은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스승은 황벽 밑에서 그만큼 공부해도 못 깨쳤는데 이 고우한테 와가 탁 깨치니까 스승으로 모시려고 딱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네 스승은 내가 아니고 황벽이다. 황벽한테 가라 합니다. 그래 며칠 또 안 돼가 황벽한테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 미친놈 왜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막 그대로 그저 붙어 서가지고 딱이 맞았는 거 그대로 그죠? 스승한테 붙어가 불법이 뭔지 한번 그죠? 맞아봐라 하면서 황벽의 그 따기를 때려가지고 결국은 그 황벽이 그럼 수염만 붉은 줄 알았더니 속속들이 붉은 놈이구나 하면서 결국은 그죠? 철저하게 견성한 것을 이 황벽이 인가를 해줘요. 그 이 목주 도명이 황벽 밑에서 임재도 깨치게 만들고 또 운문도 깨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목주 도명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요. 근데 이 목주 도명한테 이 왕상시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새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견성했는 것이 중국에는 이런 도가 또 유행했고 했기 때문에 이 선불교가 스님들의 전용이기보다는 많은 그죠? 이 학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나 군수나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죠? 이 공부를 선불교를 많이 했어요. 한 분은 이 왕상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10시부터 공부 시작하는데 10시 반 넘어갔다고 온 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왜 이래 늦었는가 하면서 이제 목주 도명이 턱 한마디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타구를 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왜 이거 왕자들하고 그죠? 이래 이거 마타구 말을 타고 우리 축구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우리 이거 뭐 이거 뭔가 이거 공 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말을 타고 공 치는 거라요. 그러니까 왕자들하고 대신들이 이 마 타고 하는 것을 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을 치느냐 말이 공을 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공을 칩디다. 사람은 지쳤더냐 그러니까 예 그 말을 타고 공을 치는데 전부 다 지쳤습니다. 말도 지쳤더냐 그러니까 예 말도 지쳤습니다. 그러면 저 기둥도 지쳤느냐? 바로 대웅전 그죠? 저 기둥도 지쳤느냐? 그거 물으니까 갑자기 탁 말이 막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그죠? 또 이제 공부해가지고 참선하고 왕상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고 다음날 새벽에 한 생각이 또 오는 거라요. 막 왕상씨가 다시 저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주도명한테 어제 물음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기둥도 지쳤더냐 다시 한 번 더 물으니까 예 지쳤습니다. 그거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체고 일심이고 자비다 하는 겁니다. 대자 대비.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지쳤고 공도 지쳤고 그죠? 나도 지쳤고 상대방도 지쳤고 또 전부 다가 지친 거래요. 전부 다 뭐다? 하나, 일체, 일심. 이기 때문에 바로 뭐다? 대비라 하는 건, 자비라 하는 것은 일체, 일심. 그 한 마음을 인식하고 알 때 바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라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이 자비심을 바라더라도 우리는 어떤 자비심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포함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비라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가 없는 그죠? 자비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이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심이 되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견성하지 않고 비실지하는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은 이런 그죠? 자비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자비라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게 바로 자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자비는 어떤 자비다? 내 이기 속에서 일으키는 자비입니다. 그렇지만 자비의 더 본질적인 자비는 뭔가를 일심일 때, 전부 다를 하나로 인식할 때, 일체가 될 때, 바로 그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비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그 자비를 연습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죠? 그 자비하는 마음을 우리도 일으킬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의 두 기둥은 지혜와 자비이고, 그러면서도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는 자비 속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고, 지혜로우면 또 자비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가 없는 사람은 뭐하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척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거기에 자비가 묻어 나와야 되는 거고,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은 거기에 바로 지혜가 퐁퐁 그죠? 샘솟듯이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은 우리는 그죠? 최고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요. 5분 휴식. 자, 이제 대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5분 휴식했고 거의 마무리입니다. 다 그 했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장 그죠? 잘 표현한 사람이, 우리가 이 선시를 보다 보면은 이 야부도천 큰는 그죠? 이 선사가 이 선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쓰신 이 선시는 정말 우리가 한 번씩 보면은 어떻게 그죠?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감탄할 만한 그런 그 선시들이라요. 이거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있잖아 그죠? 우리 이 법문은 어디 있습니까? 아 성교스님 이 야부도천은 이 옛날에 한번 보시죠. 약 한 지금부터 그죠? 천몇 년 전에 스님입니다.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그죠? 불제심 마처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느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죠? 우리가 찾는 그 부처님은 도대체 어느 곳에 계시는가? 이 야부도천의 그죠? 바로 이 화두물은 우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한번 어느 곳에 계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야부도천의 시 중에 그죠? 최고의 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의 일부분입니다. 주경 속의 진부동 월천담저 수무헌. 그러니까 주경 속의 진부동 월천담저 수무헌 하면은 이 대그림자 축담을 쓰는데 그죠? 그 대그림자의 축대가 사여져 있는 그 담 대그림자 축담을 쓰는데 틱을 움직이지 않고 다른 연못을 뚫었는데 그 달빛에 비춰가지고 이 달이 그죠? 그 연못을 뚫었는데 물 위엔 흔적조차 없더라. 그러니까 뚫고 들어간 그 흔적조차 없더라. 이 물 위엔 흔적조차. 그러니까 실제 이거 그죠? 뚫고 들어가 가지고 달이 연못을 뚫었는데도 그 물에는 흔적조차 없으라. 그는 이 야부도천의 이 대그림자 축담을 쓰는데 틱을 움직이지 않고 달이 연못을 뚫었는데 물 위엔 흔적조차 없더라. 이거 대비를 그 뭐냐면은 본래 성품 그 견성한 그 마음을 그저 진여의 세계를 그 적절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죠? 잘 표현한 시는 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부도천의 시를 보면서 그 자비락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그냥 그죠?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접근할 때 자비가 갖고 있는 부분 이 자비는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혜는 초역사적인 진리인데 비해 가지고 자비라는 것은 역사적인 시대 속에서 그죠? 실천돼야 되는 바로 시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비다. 지혜와 자비를 갖다 우리 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설명 중에서 이 아마 불교의 본질인 이 지혜와 자비를 가장 그죠? 그래도 품격 있게 그러면서도 그 철학적인 다양성을 닮아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오늘 설명한 이것이 자비고 이것이 지혜다. 이 자비와 지혜를 설명한 이 내용만큼 그죠? 대단한 내용은 잘 없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부도천의 시로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자비라 하는 것이 그런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견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결국 자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으키는 자비는 다 물들은 자비입니다. 그죠? 자기 이익이 속에서 발생시키는 자비라요. 그러니까 내가 일으키는 그 자비는 자비이기 전에 내 자신의 이기가 그 속에 더 먼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는 그런 마음을 그죠?
우리는 낼 수가 없는 거라요. 우리가 이 그 지혜와 자비를 설명하면서 잘 이해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하는, 그러니까 딱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견성이라 하는 이 상황을 보편화시켜 버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견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견성이라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열심히 하다 볼 것 하면 우리가 견성할 수 있다. 견성하는 사람의 어떤 거죠. 극소수의 소유물, 극소수에 국한되는 세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는 지혜와 자비를 설명하면서 불교를 설명하면서 바로 실제하는 세계와 비실제하는 세계가 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세계를 같이 동시에 놓고 딱 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하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실제하는 이 세계 때문에 실제하는 세계가 훨씬 더 빛나고 돋보일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비실제하는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편화시켜 버리는 것. 즉 뭐냐면은 견성성불은 견성성불하는 어떤 극소수의 소유물이 아니라, 극소수에 국한된 세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세계다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세계도 있고 비실제하는 세계도 있는데, 우리는 존재하는 세계에만, 실제하는 세계에만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비실제하는 세계를 갖다 우리는 너무나 잊고 모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견성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의 그죠? 에게만 국한되는 세계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비실제하는 이 엄청난 세상이 원래부터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이라 하는 이 내용을 보편화시킨,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설명하면서 견성을 보편화시킨 가장 좋은 그죠? 설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견성이 엄청나게 그죠? 보편화되어 버려요. 엄청난 그죠?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다 공이 적용되는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생각할 때 그냥 수행하는 수행자 몇 명, 안 그러면 뭐 진짜 뭐 죽어도 우리가 그저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되는 세계가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세계고, 원래 우리는 거기에 가는 길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는 가는 길만 잘 알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불교인뿐만 아니라 생명이라 하는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그죠? 지혜로워야 되고 자비로워야 됩니다. 그 지혜와 자비를 습득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세계에 우리가 집착하고 실제하는 세계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실제하는 세계의 가치는 부고 권력이고 명예고, 이것만 결국은 추구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그죠?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제대로 잘 알려고 할 것 같으면은 비실제하는 세계 쪽으로 눈을 돌려봐라. 그 비실제하는 세계에는 무궁무진한 그죠? 가치의 세계가 이 가치가 있는 세계가 존재한다. 바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바로 이제까지 공부했던 방법으로 추구할 수 있지만은, 이 화엄경이라 하는 화엄경의 근본 도리인 무예, 원융, 그죠? 즉 이적사, 사적이, 이 도리를 바로 자비에 대입시켜서 설명을 한 거라요. 즉 뭐냐면은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자비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인식할 때, 한계라고 인식할 때 견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그죠? 자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냥 일으키는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 길을 덮어 씌운 자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성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지만은, 우리가 그 세계를 추구하는 것만큼, 그 세계를 따라가 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고 끝도 없는 그죠? 이 윤회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멋진 세계가 바로 비실제하는 세계를 인정함으로써 그런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의 바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비다. 끝도 없는 그죠? 자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